to the sea. 샬롬,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혈은 아버지 하나 주시는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아멘. 마음 정돈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에 나를 우리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로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회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김혜숙 권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의 전에 모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거신 은혜를 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건설해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우리 1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구역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시간에는 모연 2, 3 영등 1구역 우리 나오시 산업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공동회에 잘 마쳤는데요. 이기섭 장로님 과반수 이상이 득표가 돼서 원로장로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세례 입교자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가족예배, 2부 가족예배 가격 특성을 이렇게 신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살아오실 줄 믿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에 기다려 주십니까? 짜증납니까?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여러분의 얼굴 속에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온 모습을 보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새벽부터 하루 내 씨름하고 있습니다. 말씀부터 씨름하고 있다. 여러분, 목사님이 편할 것 같죠? 엄청 어렵습니다. 예. 자면 설교해야 되고 일어나면 설교해야 되고 음악이 계속.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있거든요.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경영이 흘러갑니다. 지난주에 이삭은 나이 40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습니다. 40이 더서야 장가를 갔고 20년의 세월 동안 자식을 못하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식을 못하고 60이 돼서야 간신히 쌍둥이 아들을 낳았지요.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믿음, 대단한 믿음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겼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저절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히 무책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맡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맡겨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 떠넘기는 거죠.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무책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변론했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쌍둥이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물론 기도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이 기도의 제목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자라나서 팥죽의 거래를 함으로 둘째 아들에게 구원의 경영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장자권, 축복의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취급했던 에서에게서 그 복을 빼앗아 야곱에게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말씀을 서말 가루와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작은 물질로 예배의 시간을 바꿔버리고 또 천국의 복음을 서말 가루와 같은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현실의 문제에 안주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물질로 인하여 영적인 축복권을 잃어버린 예수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에 보니까 이삭과 그 가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땅을 아버지와 같이 잘 살았지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닥치죠.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인생의 흉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흉년, 건강의 흉년, 자녀들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삭의 가정도 그렇게 물질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물려받은 금수저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 그날 저녁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머물러라. 그 땅이 중간 지역에 있는 그랄 땅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랄 땅은 우리가 알듯이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오늘 말씀 12절에 100배의 그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 가족이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을 기르고 키운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 알지 못하는 그곳, 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그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파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수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양과 소도 종들도 힘이 많아서 창대했다. 여러분, 이 복을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랄 땅에 와서야 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이 경험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의 그 경험을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뒤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고 그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를 떠나가라.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민자의 서러움, 나그네의 서러움이 있는 거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버리는, 박탈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고 축복을 주었는데,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왕성하게 해주셨는데, 창대하게 해주셨는데, 하루아침에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모든 축복을 이제는 걷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삭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똑같이 두 개의 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능력의 손으로 축복을 주는 손입니다. 한 손에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축복, 주셨던 그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꼭 움켜쥐려고 할 때, 그 복을 움켜쥐고 세상의 물질에 탐닉하지 못하도록 또 한 손으로는 그것을 막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승승장구하고 예상치 못한 축복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셨던 축복에 내 인생을 거기에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주셨던 그 축복을 잠시만 맛보고 끝내야지,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손으로 그것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떠나라고 할 때 이삭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삭은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순종의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순순히 말없이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그랄 땅이 아니라 이제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척박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어 놨는데 떠나가라 했을 때 순순히 말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히려 그랄 골짜기로, 척박한 골짜기 땅으로 더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샘을 팠더니 샘 근원을 얻었다. 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이삭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막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곳에서 잠시 걸쳐갔을 때, 아버지 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잠시 이곳에 기거하면서 팠던 우물을 이삭은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곳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남겨두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거기에서 이삭이 우물을 새롭게 파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예전에 물이 솟았던 그 믿음을 다시 파는 겁니다. 더 깊이 파내려갑니다. 파내려갔을 때 물의 근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코너에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더 깊은 황량한 곳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던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던져지고 더 황량한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잠시 돌아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고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우물을 깊이 팠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깊이를 거기에서 파내려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파내려가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이 열릴 때까지 더 깊이 믿음의 샘을 우리는 파내려갈 때 그 깊이에서 인생의 샘의 근원을, 축복의 근원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생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거기서 솟아났습니다. 물이 솟아나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건 우리 물이니 우리의 우물이니 또 빼앗습니다. 그러자 이삭의 목자들은 다시 주고 떠나갑니다.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 땅을 파기 시작하죠. 거기서 물이 또 솟아났습니다.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들을 또 뺏어가 버립니다. 또 이삭과 그의 종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고 다시 세 번째 장소로 옮겨 우물을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나오는 그런 인생, 가는 곳마다 팔 때마다 샘이 나오는 인생,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말랐던 샘에서 물이 솟아나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시작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축복이 쏟아지고 요셉과 같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팔 때마다 메마른 곳에 생기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을 다 빼앗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인내를 여러분 테스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건이 세계의 샘을 빼앗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샘의 이름은 에색이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샘의 이름은 신나였습니다. 다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색은 다투고 두 번째 신나라고 하는 샘의 이름은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샘의 이름처럼 그랄 사람들과 만약 이삭의 가족들이 다투고 대적을 했다고 한다면 이삭의 가족들은 몰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의 가족은 북쪽에서 내려온 한 무리의 떠돌이 이민자에 불과했죠. 자신들의 땅에 무단 침입하여 땅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고 사는 꼴이 이삭의 가족들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자기 땅을 떠나라고 외친 것이죠. 만약 그랄 민족의 사람들과 이 우물 사건으로 인해서 다투고 그리고 대적하고 이삭이 대결 구도로 갔다고 한다면 이삭의 가족은 블레셋 그랄 사람들로 인해 진멸당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분쟁을 일으켰을 때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빼앗은 자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그냥 주었던 거죠. 싸움과 다툼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함이 폭발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우물이야 다시 파면 되지만 그럴 사람과 다투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주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다툼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대적하는 것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 22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달라고 했을 때 다 주고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의 축복, 더 풍성한, 더 넓은, 그리고 더 넓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는 축복을 이삭의 가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이삭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다시 북쪽 이스라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찾아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이삭에게 다시 재갱신을 해주고 사명을 재확인해 줍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경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지시할 땅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이 축복이 다시 한번 언약을 경신해 줍니다. 재확인해 주는 거죠.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랄에서의 시험, 그랄 땅에서 이삭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그들로부터 얻는 유익이 뭐일까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유익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유익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지, 복을 받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툼의 상황이나 대적들로부터 피하여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 신앙의 절대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우물을 파면, 기도의 우물을 더 깊이 파내려갈 때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대적들과의 다툼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통하여 민족을, 가문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언약의 경신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믿음의 약속의 후손들에게 지금껏 그 약속은 흘러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 신동과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약속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